가을철을 맞이해서 너무너무나 단풍이 아름답죠? 교회 오시면서 야, 단풍 너무 아름답다. 신비하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단풍이 어떻게 그렇게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색깔이 물들려서 변하는지 현대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그 원인을 몰라요. 이유를.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과 공식이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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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것보다는 제3의 인격자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존재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게 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다.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셨어. 네가 마음껏 발휘해서 자유의지로 번성하라.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번성하되 기준이 있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선악과는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검증하시고 선악과를 드시고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마귀가 안 죽는다. 먹어라. 마귀는 왜 그냥 뒀느냐? 마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허락된 기간 동안에 활동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진멸해 버리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 인간에게 죄와 악과 저주와 눈물과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해결해 주겠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오시죠? 그 흐름으로 우리가 성경을 항상 해석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가?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으로. 예수님이 해답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이 땅이 너무너무 부패했고 파멸되어 있고 죄로 가득 차 있고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해답이 뭐냐? 1700년도 18세기에 유럽이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경제는 붕괴되고 길거리에는 노숙자들, 깡패들로 가득 차 있고 창녀들로 가득 차 있고 감옥은 꽉꽉 차고 그리고 교회는 텅텅 비고 그런 때가 유럽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기로 작정했어요. 교회를 건축하기로 하고 건축이 다 끝나면 현관에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거기다 붙여놓기로 가기로 했어.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는 화가, 그림 그리는 화가를 택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라. 교회에서 돈을 주겠다. 사례를 하겠다. 화가니까. 그럽시다. 그래서 이 화가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장면을 싹 그렸어요. 정성을 다해서 그렸어요. 그만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사례금을 안 주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쪽에다 그림을 옆에다 밀어놓고 딴 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더니 그 유럽에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집시가 있잖아요. 그 집시가 탁 나타나더니 선생님, 내 초상화 하나 그려주세요. 자기 그림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러자고. 돈을 드리겠습니다. 초상화 그려주세요. 그래요. 앉으세요. 앉아서 초상화를 열심히 그리는데 그 여자가 그림 초상화로 자기가 모델로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보는 그 눈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고통당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보고 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의문이 생겼어. 선생님, 저 그림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저분이 누구신데 저렇게 십자가 매달리십니까? 그러니까 화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식었어. 그러니까 대충 제비했어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인데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고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요? 그래요. 저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단 말입니까? 저렇게 고난을 당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그냥 건성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도 죽은 것입니까? 그렇죠. 점점 열이 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림이고 뭐고 초상하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림 앞에 가서 막 우는 거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뇨. 이 화가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말이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그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입당 예배를 드려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그림을 현관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많은 손님들이 와서 보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진센돌프.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이름이 진센돌프. 그 사람은 백작이에요. 귀족이에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 앞에 서가지고 물끄러미 보더니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를 못해요. 그 밑에 써있기를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라고 밑에 써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 말에 친센돌포 백작이 움직일 수가 없어. 눈물을 쫙 집에 들어가서 삶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경건주의로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 진센돌프가 경건주의자로 모라비안 운동을 일으켰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모라비안 운동을 일으켜서 헌신적인 크리스천으로 강하게 일으켰어요. 요한 웨슬레 아시죠? 요한 웨슬레가 이름 나기 전에 영국에서 미국에 선교사로 왔었어요. 그래서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왔다가 선교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좌절하는 마음으로 다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고 있었어. 그런데 바다에서 풍랑이 나서 배가 뒤집어질 때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고 요한에스레도 무서워서 그냥 떨고 있어. 그런데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찬송이 무엇이냐 하고 막 헤집고 글러갔더니 거기 그 진센돌프의 모라비안 사람들이 거기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풍랑이 막 해서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당신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여기서 요한에스레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슬아슬하게 뒤집어지지 않고 유럽으로 도착했어요. 저 모라비안들은, 저 경건한 모라비안 사람들은 그 풍랑을 만나서도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뭐 걱정하느냐고 그랬는데, 나는 선교사로 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게 뭔가, 나는 왜 그런 신앙을 못 갖는가, 그래서 초조하고 그랬어요. 우울하고 고민하고 답답해하면서 한 번은 런던 길을 걸어가는데, 런던 수요 예배 때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걸 봤어. 그 교회로 쑥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설교도 아니야. 남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거기서 확 쓰러졌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뭡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잖아요. 이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갚을 죄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의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에 화끄닥 뒤집어졌어. 그래서 거기서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에스레가 유럽을 뒤집어 놨어요. 유럽을 뒤집어 놨어요. 복음으로 침체했던 유럽을 다시 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청교도들이 나와서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 미국에 부흥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나온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으로 간 거예요. 여러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집시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릴 때, 살아날 때 거기서 진센돌프가 살아나고, 진센돌프의 모라비안 운동을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요한에스레가 살아나고, 요한에스레가 살아서 유럽이 다시 부흥되고, 그 부흥된 유럽의 부흥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세계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적이고 지식이 많고 그런 분들이 더 힘들어해요. 그런데요, 조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참 신실하신 분인데 아무리 해도 자기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자기 부인과 딸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는 지적으로 따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을 위해서 죽냐? 말도 안 된다. 그런 헛된 얘기 난 듣지 않는다. 안 믿었어요. 거절했어요. 난 못 믿는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와이프가 집사람, 여보 교회 갑시다. No!
나보고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마라. 난 안 믿어. 난 못 믿어. 그런 거짓말은 안 믿어. 아빠, 교회 가요. 안 간다. 너나 갔다 와라. 그리고 주일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부인과 아이들은 교회 가고 자기는 혼자서 이렇게 하고 창문가에 앉아서 저 사람들은 와이프와 딸은 저렇게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하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질까? 나는 왜 안 믿어질까? 나는 왜 이것을 못 믿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창문가에 개미가 하나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을 뚫고 개미가 들어와요. 집에 개미가 들어오니까 죽였어. 가만히 있다만 또 들어와요. 또 죽였어요. 또 들어와요. 또 죽였어요. 아무리 개미가 미물이지만은 계속 개미를 죽이는 거 좀 그렇잖아요. 야, 너 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어.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계속 들어오는 거야. 계속 죽이고, 계속 들어오고, 계속 죽이고. 그러다가 이 개미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의 세계로 들어가서 여기 창문을 뚫고 들어가면 죽어. 죽으면 안 돼. 들어가지 마라. 하고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의 세계에 들어가서 개미로 못 들어가게 막는 거. 이것밖엔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로구나. 이거로구나. 인간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누구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준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내가 개미를 죽이지 않으려면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의 세계로 들어가서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말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거기까지 딱 풀리니까 확 풀려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엄청난 비밀, 복음의 비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꾸러져서 아주 열렬한 크리스천으로 복음에 앞장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개미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뭡니까? 지옥 가지 않고,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이 땅에 처녀의 몸을 빌어 크리스마스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부활을 믿음으로 나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믿습니까? 이런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복음을 왜 안 받아들이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다른 대안이 없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건 교만 때문에. 예,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교만 내려놔요.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십자가에 죽은 일이 없잖아요. 모하메드가 십자가에 죽은 일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부활했다는 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다. 부활한다. 저는 원래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동생이 목회자라기 때문에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권했어서 목사 안수를 받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처에 갔어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제가 깨졌어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할 수 없다. 와, 제가 아는 말씀이에요. 매일 듣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나이가 쫙 따가워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할 수가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만 영생을 얻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이 생명이요 진리다. 뭡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답. 그래서 그걸 제가 울면서 알았습니다. 목사 한 수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 제목 다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 세상에는 다 죄, 악, 저주, 눈물, 죽음 있잖아요. 해답이 뭐예요? 죄는 불순종에서 왔어요. 악은 마귀에서부터 왔어요.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왔어요. 죽음은 타락의 결과예요.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나를 받아줄 수가 없어.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 따라오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안타깝게도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같이 하던 홍양자 집사님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2주간에 또 제가 장례식 집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와이프가 한국에서 소천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주변에 웬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 마음 아파요. 네? 여러분, 한국의 이태원에 할로윈 축제한다고 해서 갔다가 그냥 압살을 당해서 153명이가 죽었잖아요.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것도 보니까 여자아이들, 10대 아이들이 거의 반 이상이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냥 갑자기 깔려 죽은 거예요. 와, 안타깝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다시 확인하는 건, 죽음이라는 건 멀지 않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옆에 있다는.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남의 얘기만이 아니다는 거죠. 이걸 같이 확인하면서 저는 장례식 추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시신을 놓고 모시고 슬픔 가운데 인도하면서 이분이 천국 갔을까 아니면 지옥 갔을까? 그게 항상 저의 퀘션이에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었으면 천국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이 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추례하면서 항상 마음에 걸림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0년 좀 넘었습니다. 오션시티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4사람이 나이 든 분들이 낚시를 했어요. 그건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파도가 치면서
빠져버렸습니다. 4명 중에 3명이 죽었습니다. 1명이 살았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3사람은 설마 안전지대인데 배가 무너지겠는가? 배가 뒤집어지겠는가? 난 걱정 안 한다. 구명조끼 안 입은 거예요. 3사람은 그냥 죽었습니다. 1사람만 그래도 내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만 사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냥 뭐 액세서리가 아니라 구명조끼 입는 겁니다. 구명조끼 입는 거예요. 내가 언제 부름받을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떤 사고가 나는지 겪을지 몰라요. 그때 그거를 위해서 내가 구명조끼를 입는 거예요. 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나이 드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이것이 진리다고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보험은 다 가지고 계시죠? 대부분이 생명보험은. 그런데 영생보험은 들으셨어요? 영생보험. 생명보험은 들고 영생보험은 왜 안 드느냐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생명보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생보험을 듣는 게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간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로 예수 십자가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Very, very simple.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It is not from yourself. It is a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아무도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다 이것이죠. Why not? 왜 안 받느냐 이거죠. 예.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저도 여러분도 한 번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듣기 싫은 소리요? 그러나 이게 현실 아닙니까? 오늘 갑자기 이태원에서 아이들이 깔려 죽었다.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죽음이라는 게 뭐냐?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죽음 후에 그다음 없어지는 건가? 아니에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신은 없어질 수가 없어. 그런 거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야. 예. 영생하는 존재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죠. 그겁니다. 내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거로구나. 인간은 반드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 버리십시오. 나의 교만한 마음 버리십시오. 내 머리 지식 버리십시오. 예.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했어.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했어.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없애버려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영생의 생각을 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살았어요.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어요. 그러나 나사로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부자는 지옥에 빠졌어요. 서로 봐요. 서로 봐. 우리 집에 거지 노릇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자기는 지옥에 가 있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아니 너무너무 뜨거워요. 물 좀 보내주세요. 너하고 나하고 우린 갈 수가 없다. 결국은 그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상에는 아직도 내 형제 5이 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한다는 것을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서 알려주세요.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알려주세요.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알려주세요. 세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 전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손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이 말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미국을 부흥시킨 D.L. 무디 아시죠? 이 D.L. 무디가 부흥회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끝나고 쉬는 사무실에 와 앉았어요.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웬 청년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제가 의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뭡니까?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는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D.L. 무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폈어요. 읽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거 읽었어요. 누가 한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럼 너 구원 받았냐? 모르겠는데요. 다시 읽어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앞으로 지옥 안 간다 이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옮겨졌어. 그걸 다시 읽었어요. 너 이 말씀을 믿냐? 예, 들었습니다. 그럼 너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모르겠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D.L. 무디가 답답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누가 한 말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원 얻었어?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D.L. 무디가 팔딱 이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네가 왜 말이 많아?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네가 왜 말이 많냐? 여기서 이 청년이 거꾸로 쳐버렸어.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채플린이라는 사람. 그래서 D.L. 무디의 후계자가 됐어요. 그래서 D.L. 무디는 구두 수리공이잖아요. 별로 학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지옥을 얘기하고 부흥시켰어요. 그 차펠린이 그 후계자가 돼가지고 미국을 대부흥시킨 역사가 그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입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가야 영의 세계가 있고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 주 옆에 강도가 교회를 한 번이나 가봤습니까? 예수님에게 충성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하면서 예수님 보니까 메시아야.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메시아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강도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 죽는 순간에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늘 안타까워서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걸 증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예? 정한 것이에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제는 나이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헷갈리게 말을 해요. 예? 고등학교 미션 스쿨에 공부를 다 했는데도 말하는 게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천하인간에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다른 생각 다 거두어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라. 우리는 언젠가 다 죽는다. 한 심판대 앞에 쓴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도 예수 안 믿겠습니다. 부활 없는데 뭐하러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런데 이 부활의 만물이 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 산에 살았어요. 영월지역, 강원도 영월지역에 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기불을 켜놓으면 아침에 가보면은 그 전기불을 찾아서 나비들이 와 앉아요. 그 벽에 나비들이 쫙 와 앉아 있어요. 붙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 아름답다. 예? 호랑나비들. 이런 호랑나비들이 쫙 전기불 찾아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호랑나비들이 제 말 잘 들으세요? 호랑나비들이 뭡니까? 원래 벌레였잖아요. 벌레. 풀 뜯어먹는 벌레였잖아요. 그런데 풀 뜯어먹는 벌레가 껍질을 벗고 호랑나비가 돼서 아름답게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 호랑나비 보고 너 그전에는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였어. 내가 왜 벌레야? 나비는 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에서 나와가지고 호랑나비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한 번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의 세계로 껍질을 벗고 탈바꿈해서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다? 권세 많다? 훌륭하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겨서
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네. 세상에서 몇 년 권세 누려보고 감옥 가면 뭘 하겠어요?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냐고요? 권세 가지면 뭐 하겠냐고요? 돈 많이 가지면 뭐 하겠냐고요? 다 이 땅은 잠시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천국 아버지죠. 내가 있다. 언젠가 한번 죽어요. 내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몸은 화장하거나 매장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상태로 쭉 역사가 계속돼요. 그리고 역사가 끝이 나.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 그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시오. 데리고 오시오. 그리고 몸에 땅에 묻혀있던 우리 몸이 다시 회복돼요. 물질 분멸의 법칙, 원자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몸이 회복돼요. 그래서 회복된 몸과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재결합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재결합시켜.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부활체로 왕 노릇하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저주가 없는 그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황금길을 걸으며 생명수 생명가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가 살았어. 영적으로 살았어. 세상을 살려. 집시 여자 하나가 유럽을 살렸어. 진센돌프 하나가 유럽을 살렸어. 요한웨슬리 하나가 유럽을 살렸어. 오늘 우리가 속한 세상에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한다.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죠.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기도하십시다.